그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의 기쁨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이니까 늘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 못 가신 분들은 2층 카페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이제 작년 12월 27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연관성이 있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 날 때를 벗기자 그 1월 1일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각오하자. 그리고 오늘 이제 1월 3일 날 결심하자. 오늘은 믿음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냄새 맡는 것, 그리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의 5가지가 있죠. PPT 안 나옵니까? 자, 저기는 뒤에는 껐구나. 자,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후각이라는 것이 있죠. 그 시청각, 또 느끼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이제 시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딱 보고 한 90% 정도의 정보를 흡수를 합니다. 그것이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청각,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미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의심할 만하고 내가 그것을 불신할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인지 능력, 또 지각, 배운 정도라든지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인생의 연륜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거기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믿을 만하다, 못 믿겠다,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각각 개인 나름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믿음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5가지 감각과 또 지각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쫓겨나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이미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아담이 듣고 하한테도 전해줬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느 날 뱀이 사탄에 찾아와서 너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아니면 살까?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하와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이 그때부터 선악과를 쳐다보는 모습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가지고 싶고 내가 그것을 먹으면은 죽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보는 것으로 행했고 마귀의 그 게임 속에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하와의 마음 속에 믿음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선악을 따라서 한 입을 베어 물었죠. 아담을 찾아와서 여보 내가 이거 베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지 않네? 아담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담의 심히 곤란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각해서 나를 잠들게 해서 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정말 이 아름다운 여인 나를 사랑한 여인 나를 보편하는 여인이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아담도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뭘 버렸어요? 믿음을 버린 겁니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 것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고 절대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까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도를 펼쳐놓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에 네가 갈 곳이니까 이리로 가라.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불러내서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만큼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무슨 말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구나 75세가 된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갈대우리에서 끄집어내어서 너는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갈 바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서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가다 보니까 가나안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정가운데서 잘 삽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곳에서 잘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을 했어요. 그곳에 갑자기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도무지 먹을 것도 없고 키우는 양들도 먹을 수 있는 목처지가 없고 모든 것이 말라져 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등이 왔어요. 하나님, 여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 가뭄에 시들어버리고 불타버리고 물도 말라버리고 양들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 보는 환경을 보니 황폐해졌는데 살 길을 찾아갈 것이냐, 마음속에 갈등이 왔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기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불신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 멀리 보니까 애굽이라는 곳이 눈에 보였어요. 그런 땅이 비옥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는 아주 곡식도 잘 자라고 살만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가족들 모아놓고 식솔도 모아놓고, 야, 우리 여기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보, 우리 다 떠납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비가 내리고 물이 많고 살기가 좋은 애굽으로 갑시다. 뭘 놓았어요? 믿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수치와 권력을 한없이 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 원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낭패와 수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빛이요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가실 줄을 축복합니다. 거기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순간 어렵다고 보는 것을 따라갔다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가, 욕심을 따라갔다가, 욕망을 따라갔다가 낭패가 거기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내도 빼앗긴 아내도 도로 찾고 또 바로왕으로부터 물질로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져 갔겠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참 견디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시험을 주시기를, 너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을 장면을 보면요, 거기는 갈등을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날 바로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떠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나를 복주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 삶에 모든 것 주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음이 다 돈독해져 가고 급기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믿음에 부합해서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더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죽이지 마라. 내가 준비한 양이 여기 있으니 이 양을 잡아다가 내게 바치고 너는 이삭을 데리고 내려가라. 하나님 마음이 더 급하셨다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보아도 불가능하고 경험을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두 쪽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으로 뭐 시각이 어떻다, 청각이 어떻다, 미각이 어떻다, 후각이 어떻다, 촉각이 어떻다, 내가 뭘 많이 배웠다, 내가 경험이 많다, 내가 인지 능력이 대단하다, 감각의 지적인 능력이 대단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가 얼마나 내 가운데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돈독하게 서버렸어요. 내 믿음을 의로 여기노라. 믿음의 조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 믿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세계가, 그 환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열매로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이 말씀 부여잡고 나는 승리의 선포자가 되고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반드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자꾸 뭐가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과 감각이 대결을 합니다. 마귀가 감각을 통해서 야, 네 환경을 봐라, 네 처지를 봐라, 네 모습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가 뭘 할 수 있느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너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자꾸 감각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무너뜨린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 그랬어요. 왜 사자가 웁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픈 사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맹수가, 여러분들 뭐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자, 호랑이 발이 이만하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나를 덮쳤다고 생각해봐요. 내 머리통만한 이 발이 나를 진도로 생각해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 보자고 선포합니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게 공격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감각에 넘어지 버립니다. 환경에 넘어지기도 했어.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턴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서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우뚝 서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에 꽉 서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온갖 풍파가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온갖 한란이 닥쳐와도 나를 흔들어 말씀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도 나는 내 믿음 부여잡고 이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말씀 역사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절대로 말씀 밖으로 내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서게 되리라. 우리가 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깊숙이 집어넣고 그 말씀에 젖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큰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전 새벽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지금 불이 꺼졌지만은 새벽에 보면은 불이 얼마나 예쁩니까? 무슨 보랏빛, 청보랏빛이죠, 그죠? 멋지게 빛나죠. 밤에도 그렇고. 그 보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미도 2000년 전에 고침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만날 사람이다. 지금 죽어도 겁나지 않는다. 그걸 늘 고백합니다. 늘 그런 은혜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오늘 나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육신의 장막줄을 벗어버리고 나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날이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선포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은 다 아세요.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로 덮으니 그 새벽에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후손들, 사업과 삶과 직장과 삶에 코로나의 영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고, 사탄의 공격에 떨지 말고, 두려워서 떨지 말고. 1월 1일 첫날 첫 시간 때 시편 1편을 묵상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이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뭡니까? 말씀에 처져 있으라는 겁니다. 이 환경에도 저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살자. 2021년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 그래서 승리하리라. 유진아, 졸지 말고 유진이 일부 예배 드려서 자, 승리하리라. 딱 보고 있잖아. 거기 있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구원하더리, 구원하더리. 어린 양의 배로서 구원하더리, 구원하더리, 구원하더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더리, 구원하더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어린 양의 배로서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의 배로서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리라.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믿기로 결정을 내렸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신 창조주니까, 전능자니까, 지금도 세상 주관자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아이가 공부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고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을. 그 제가 답장이 아니죠.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얘야, 세상 중한 자는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을 믿어야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 여러분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 감각으로 행하는 것, 내가 가져온 지식과 경험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전진해야 되고, 물을 꿀끓여서도 전진해야 되고, 달려가든지 뛰어가든지 걷든지 전진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되고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권세는 자녀를 세우십시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